여러분, 제가 수원이 고향입니다. 제 모교회도 그래서 수원에 있는데요. 수원 북부교회라고 합니다. 거기 저의 친한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지 한 1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만났죠. 근데 잘 만나지 못합니다. 제 친구들이 수원을 중심으로 용인 뭐 이렇게 천안 막 이런 데 막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요. 결혼하고. 그런데 어쩌다 한번 만나면 그렇게 편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몇 개월, 때로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들 간에 흐르는 끈끈한 정이 있고, 그렇죠? 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전에도 말한 적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친구들이요 매달 100만 원씩, 매달이래요. 매달이면 좋겠는데 매 학기마다 100만 원씩 이렇게 학비를 대줬어요. 제가 이번에 시립대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줘서 공부를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또 이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 이동훈 선교사님 선교 후원금의 반을 우리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만나지도 못하고 때로는 바빠서 전화도 잘 못하는 그런 사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끈끈하게 뭉쳐지고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우리를 묶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10대와 20대 초반, 약 15년을 함께했던 그 추억들 때문이다. 지금은 같이 못하지만 10대의 시절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 우리 같이 주님 위해서 살자고, 그리고 주님 위해서 같이 살다 죽자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면서 헌신했던 그 친구들이요. 때로는 같이 뒹굴고 놀고 그리고 싸우고 또 화해하고, 아무튼 버라이어티한 그런 삶의 그런 순간순간들을 함께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를 돌아가면서 계속했어요. 심지어 청년부 때는요 7년에 걸쳐서 우리 동기에서 회장이 나왔어요. 얼마나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같이 했던 우리 친구들, 동기들, 여러분 그 함께했던 추억들, 잊혀지지 않는 그 과거의 역사가 묻고 있는 거예요. 몇 달 만에 봐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함께했던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재미난 이야기 하는데요,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요 부부 싸움만 하면은 항상 이게 싸우고 치고받고 이제 헤어지니 마니니 이렇게 할 때 항상 이 부부가 한 군데 간대요. 어디를 가냐면 꼼장어집에 간대요. 왜 꼼장어집에 가냐? 그 꼼장어집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그 꼼장어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는요 항상 위기의 순간이 닥치고 싸우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꼼장어집에 가고 거기서 꼼장어를 먹고 그러면서 다시 새 출발하고, 여러분 이게 부부가 항상 그런데요.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다시 옛날의 그 추억을요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거기서 그때 그렇게 약속했었잖아를요 암묵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추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요 무엇이냐면 역사의 기억을, 그렇죠? 과거의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꼼장어집에 가면서 단순히 이 꼼장어를 먹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말로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인식이 흐려지면 그리고 역사 인식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역사에 대한 어떤 기억이 망각되거나 그리고 역사의 그 사실에 어떤 그 기록들이 소실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의 인식이 틀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과 나아갈 이 향방이요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 망각을 일으키고 역사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방향 자체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모든 역사, 나의 모든 기억들이 다 소실되었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가치관, 철학, 아무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역사 인식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 역사를 붙잡지 못할 때, 여러분 거기서 신앙의 위기가 출발한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신앙의 침체가 언제부터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나옵니다. 내가 그때부터 신앙적 침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내가 예수 만났을 때에 확실했던 그것, 내 가슴을 격동하게 만들고 뭉클하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그렇죠? 이 역사, 여러분 이것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요 힘을 잃기 시작하고 침체 가운데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침체가 시작되고 침체를 다시 탈출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다 역사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타락했을 때라든가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앓고 있을 때라든가,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침체를 앓고 타락 가운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방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일부분을 읽은 거예요. 자, 이 신명기 32장 전체가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특이한 노래인데요, 그냥 흥얼거리기 위해서, 어떤 감성에 젖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만지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래는 이상하게 왜곡이 잘 안 돼요. 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서 텍스트 그 자체를요 이렇게 우리 입으로 외워요. 당시에 이제 인쇄줄 이런 것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잖아요. 한 세대, 두 세대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도요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돌잖아요.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많은 왜곡이 들어가고요, 많은 삽입이 들어가고요, 많은 소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노래에다가 박자와 리듬에다가 이 메시지를 심어갖고 노래로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이상하게 소실이 잘 안 돼요. 왜곡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리고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들려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BC 이게 지금 한 1400년 경이거든요. 이 옛날에도 이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종이가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요 잃어버렸던 역사의 기억을 회복하고, 그리고 침체되었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거예요. 초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옛날을 기억하라. 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옛날이나 언제적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하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전에 지은 노래지만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타락할 때에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질 그 노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이라는 그 사실, 홍해를 건너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잊혀질 만한 그때에,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서 이제 그것이 잊혀질 만한 그때에 그들 가운데 불려질 만한 노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이라 어떤 옛날을 말하는 것이냐면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의 기적, 홍해를 가르고, 그렇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그렇죠? 그들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원받았던 그 옛날의 그 역사.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약 200만의 백성들이 광야 사막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그곳 가운데 하늘에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를 먹고 생존했던 40년간의 기적.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던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왜 기억하고 왜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자신들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존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이 옛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기억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게 되는 것이,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출처를 잃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삶의 방향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출처를 모르는 사람은요,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고민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사는 것이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좀 고민하다가 답을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왜 사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는? 웃지요라고 답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낸들 알겠어.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냥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즐겁게 사는 삶이 자기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즐겁게 사는 삶 자체가 목표가 된다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건 답이 될 수 없는 답이잖아요. 체념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요, 본능에 굴복하게 됩니다. 자기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우리 인간이요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탄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다 멸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제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기원을 두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육신에 복종하게 되고 본능에 따라 살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출처를 모르고 과거의 기억을 망각하고 자기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잊게 되면요, 철저하게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섹스가 가장 큰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 자본, 돈, 재화가 자기의 가장 큰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쾌락을 더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구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기회들이 자기의 우상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본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사실의 망각에서 옵니다. 역사의 망각에서 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속의 역사,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이 성경의 역사,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망각하는 데서 영적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는 이 노래를 부르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노래를 부르자고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요 십자가에 대한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는지, 내가 처음 예수 만난 그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게 만드는 그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 인식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구자들이요 호텔 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 호텔에서 종사하고 있는 80명의 직원을 향해서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자, 80명의 직원 가운데서요 40명에게는요 운동의 이점을 알려줬어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이게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하면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청소의 행위, 화장실을 닦고 뭐 룸서비스를 하고 뭘 갖다 주고 챙겨주고 이 모든 행위에 소모되는 그 칼로리를 다 알려줬어요. 청소기 돌리는 15분만 하면은 뭐 50칼로리가 소모된다. 15분 동안 화장실 청소하면 60칼로리가 소모된다. 이런 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네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너는 굉장히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 운동을 함을 통해서 너는 건강하게 되고 너의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정보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나눠주고, 그리고 직원 휴게실에도 게시판에다가 이런 걸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명에게는요 아무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던 대로 그냥 살게 했어요. 그대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 뒤에 다시 그 호텔을 찾아가서 조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영자리 조사를 하니까 80명 모두에게 설문을 받고 건강진단을 다 띄었어요. 해갖고 했더니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0명의 사람들이 40명 똑같이 하던 대로 했거든요. 똑같이 일하는 거 그대로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정보를 알려줬던, 그렇죠? 너희가 하는 이것이 어떤 일이고 그래서 어떤 칼로리가 소모되고 이렇게 알려줬던 이 친구들, 이 40명의 사람들은요 몸무게가 줄고 체중량이 줄고 허리둘레 줄고 혈압 낮아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정신건강까지 좋아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40명 있죠? 그 40명은 그냥 여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양자의 이 대조군 가운데서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다고요?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단 하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하던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인식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서 하는 것과 모르고서 하는 것은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 공부하러 가죠. 도서관도 가고 학교도 갑니다. 직장도 갑니다. 그리고 스펙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청춘에 해야 할 일 다들 한다고요. 저 별반 차이 없어요. 그렇죠? 다들 똑같이 산다고요. 불신자하고도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여러분, 다 비슷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기억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역사의 기억, 여러분 이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크리스찬,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달라요. 크리스찬들도요 역사 인식이 뛰어난 크리스찬과 아닌 크리스찬,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똑같은 삶을 살아도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헬스장에 가서 똑같이 뛰는데도요, 그렇죠? 똑같이 직장에 가고요, 거기서 일하는데도, 똑같이 캠퍼스에 가서 그렇게 공부하는데도 여러분 이상하게 거기서 열매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은요 똑같이 공부해도 어떻게든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크리스찬이라도 이 역사인식,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크리스찬은 똑같이 거기서 해도 다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원단체연합회 여기서요 전국의 초중고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문안 중에 객관식으로 이런 걸 냈어요. 3.1절이 어떤 날인지 답하라 하면서 주관식으로 말하면 답하지 못할까봐 객관식으로 물었어요. 4개 중에서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이 정확하게 독립운동일 그것을 알고서 정확하게 객관식으로 그것을 찍은 사람, 여러분 이 친구가 몇 %였냐면 59%밖에 안 됐대요. 한 반 정도밖에 3.1절이 어떤 날인지 초중고생이 반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한국 국사학회 회장이 이렇게 개탄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의 좌표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겠는가? 과거도 모르면서 어떻게 미래를 향한 좌표를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저 작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요 인구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저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도 맹위를 떨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노벨상부터 재계를 잡고 있는 그런 부분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이 세계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이 교육을 어렸을 때 받는데요, 얘네들이요 초등학교 시절에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지금 34장까지 이렇게 볼 건데, 이제 32장 왔죠.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작년 가을기부터 신명기를 들어가는데 아직도 신명기가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한 절이라도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겠죠. 신명기 이제 10계명이 신명기에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신명기 34장 전체를요 초등학생, 그렇죠? 유대인 초등학생은요 전체를 다 외우고 있대요. 신명기 34장 전체를, 한 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4장 전체를.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쟤네들은 다 천재인가? 여러분, 이걸 다 외우고 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인식은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역사를 암기하는 사람, 자기의 출처를 정확하게 아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사랑은요 차원이 틀려요. 그렇게 가나지고 전쟁 가운데서 폭탄이 떨어져도 안 떠나잖아요. 걔네들은요 나라 사랑의 그 마음이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자기 정체성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 자기 정체성하고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강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 자신들의 이 과거의 이 사실들을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확하게 암기까지 하고, 모든 국민이 다 초등학교만 돼도 역사를 줄외는 이 민족, 여러분, 놀랍게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희 연대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원고가 왜 이렇게 뒤틀렸냐? 우리는요 아이돌 가수, 여러분 그쵸? 아이돌 가수 TV에서 나오는 거 보고요 이렇게 침을 흘리고 거기에 시간 쏟는 것은요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예능 프로 보면서요 1시간 2시간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아직도 확신반 아직도 안 하신 분 회개하라. 그나마 하나 있는 성경 공부도 끝까지 안 하고 버티는, 그것도 5주밖에 안 되는 그 성경 공부 안 하려고 버티고 끝내 장가가고 시집가서 여기 탈출하려고 하는 분, 여러분 회개하라. 빨리 하셔야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4,00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3,00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출처가 무엇인지 다시 알아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친형님이요. 친형님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굉장한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신앙적 침체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방황하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참다 굉장히 형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어떻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참다 못해서 나중에는요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형한테, 형 그때 형 예수 만났잖아. 그때 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났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나한테 가져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간증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도대체 뭐야?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변화하는 거 내가 봤는데 그때 그건 뭐야?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형이 그때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랬지. 여러분, 그리고서 형이 꼬꾸라졌어요. 밤새면서 울었어요. 나 잠도 못 잤어요 그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거기서 2년 동안 방황하다가 주님 다시 돌아가니까 내가
십자가 그 사랑 있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있고 내가 처음 받았던 그 확실한 것 있고 내가 이렇게 방황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는데 밤새도록 울었어요 형이. 그리고 새 사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사당동에서 집사하고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의 힘이에요. 역사라는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주를 믿게 되셨습니까? 그냥 됐어요? 왜 그것을 망각하고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방황하냐는 것이에요. 왜 침체 가운데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치료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제 세상 그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고질적인 악습관 고치지 못하는 한 우리가 잠깐 뜨거워져도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악습관이 뭐예요? 처음에 확실한 그것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놓치는 그 습관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것 놓치지 말라는, 견고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할 때, 뭘 시작할 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처음에 확실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여러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목사님한테요? 그 목사님은요 뭘 말한 것이에요? 이 성경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여기에 기록된 이 과거의 이 사실들이, 이 역사들이 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제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제껴두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회복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은 분명한데 그 사실을 내가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다시 기억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확실했던 그것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딛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역사,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붙드세요. 우리 신양 성경 일독하자고 저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제가 어저께 확신반에서도 말했는데요, 성경 오독하면 신천지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오독하면요 신천지가 너무 이상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없어도 이상하다라는 것을요 아주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 성경 통독의 힘이에요. 이단에 넘어가고 싶어도 잘 안 넘어가져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요 성경 통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이 성경은 굉장히 깊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혼자 읽다가 큰일 난다, 해석 잘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못 읽게 해요. 그냥 통독하면 자기들이 이사하는 게 걸리거든요. 앞뒤 문맥과 좌우 전후 이런 거 비춰보면요 이 해석이 엉터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대부분 엉터리 해석이거든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여러분 그런데 통독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다 넘어가요. 그리고 성경은요 영원히 비밀과 계시의 책이 되어서 여기에 인봉은 아무도 뗄 수 없다, 이만희만 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못 떼는 거예요. 읽지 않는 거예요. 걔네들이 가르쳐준 그 구절만 달달달 외워요. 성경 통독을 왜 안 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이것을 읽으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 다시 불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세요.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그리고 처음에 나를 만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 견고히 붙잡고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